여러분,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옷을 입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려주는 천조각이 아니라 옷은 그 사람이 어떠한 하루를 살아갈 것인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표시가 되죠.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옷을 입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이 되곤 합니다. 일터에 갈 때 우리가 일터에 가는 옷이 있고, 집에서 쉬며 입는 옷이 따로 있고, 중요한 자리에 설 때도 입는 옷이 따로 있을 것입니다. 옷이 바뀌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말이 또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조차도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중요한 날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까? 오늘은 옷을 제대로 입어봐야 되겠다. 안 입던, 아껴뒀던 옷을 입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말 속에는 오늘 하루 대충 살 수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비군들은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소집대 군복을 입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다른 사람들로 변하게 됩니다. 제가 이때까지 예비군 갔을 때 모습이 다 한결같았습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다 뭘 했든 누구이든 상관없이 껄렁껄렁하게 걸어다니고 모든 걸 다 풀어헤치고 걸어다니는 것을 종종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처럼 옷이 나타내주는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옷을 갈아입곤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겉옷, 이 눈에 보이는 옷 말고도 우리는 옷을 입은, 보이지 않는 옷을 입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늘 두려움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실수할까봐, 부족할까봐, 인정받지 못할까봐 늘 움츠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비교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며 낙심하고,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며 스스로 위로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의 옷, 자격의 옷,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늘 증명해야 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괜찮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인정받겠지라는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런 옷을 입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늘 잘해야 하는 것 같고, 부족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것 같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도 앞에서 얘기했던 어떠한 옷을 내가 더 입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옷이 맞지 않으면 하루는 불편해집니다. 너무 작은 옷을 입으면 숨 쉬기가 힘들고, 무거운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걸음걸이까지도 처지고 느려지게 되죠.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미 벗어도 될 옷을 계속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미 내려놓아야 될 옷, 마치 그것이 나의 정체성인 것처럼 여전히 붙들고 있는, 입고 있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 나는 무엇을 입고 살아가십니까? 내 삶을 덮고 있는 옷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서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무엇을 더 입어야 하는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옷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겉모습을 가꾸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행동을 고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로 지금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다시 발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새롭게 입혀주신 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입지 않아도 될 옷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거운 옷은 벗고 자유의 옷은 입으며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다른 옷을 입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잊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인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아멘.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의 상태를 아주 무거운 단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매여 있다, 갇혀 있다라는 표현으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율법을 나쁜 것으로 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주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옳고 이것은 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율법은 한 가지를 해주지 못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은 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고 분명한데 그 기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치 늘 단정하고 흠없는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하는 것과 같죠.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하고 조금만 실수해도 눈에 띄고 늘 조심조심하며 늘 스스로를 살피며 천천히 걸어가야 하는 그런 옷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24절의 말씀에서 율법의 역할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4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선생님이나 교사와는 조금 다릅니다. 당시에 어린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주고 행동을 감독하기도 하고 위험한 길로 가지 못하게 지켜주는 마치 보호자와 감시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죠. 즉 율법은 아이를 평생 붙잡아 두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때까지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죄고 너는 아직 부족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그러니 다른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의로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살리는 옷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죄를 드러내는 옷입니다. 율법은 죄를 덮어주는 옷이 아니라 죄를 거울처럼 비추어주는 옷이 율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의 모습은 언제나 이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잘하면 안심하고 못하면 금방 낙심하고 넘어지면 다시 자격을 얻을까 노심초사하고 이러한 삶이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즉 늘 평가받는 자리에 늘 시험대 위에 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옷을 입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겠지. 오늘 믿음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또 넘어졌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참 부끄럽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은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직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5절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설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신분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상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며 우리의 옷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원히 입고 살아가야 할 옷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잠시 입었다가 다시 벗어야 하는 옷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가두기 위해서 이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의 옷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데려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그 자리에 묶어두기 위해 있는 옷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하기보다 이렇게 다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너의 모든 노력과 율법적으로 행했던 모든 옷을 벗어도 된다. 더 이상 그 옷을 입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늘 조심스럽게 늘 하나님 앞에 설 때 평가받는 마음으로 서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게 힘겹게 믿음 생활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의 옷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새롭게 입혀줄 옷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우리가 그럼 율법이 옷이 아니라 어떠한 옷을 입는 자가 되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 답답한 상태를 설명하던 그 바울은 이제 밝고 분명한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말씀은 분명한 선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말씀에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과정도 어떠한 성적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잘하면 아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미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험을 통과해야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율법을 지켜야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눈치를 보면서 머뭇머뭇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두려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자녀됨을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27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겉을 가린다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나의 옷은, 내가 입은 옷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한 이 옷에 담겨 있습니다. 군복을 입은 사람을 우리는 군인이라 부르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우리는 학생으로 부르죠. 정장을 입게 되면 그 태도에 맞는 삶을 기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옷은 이렇듯 정체성을 외부로 드러내는 가장 좋은 표시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성도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를 입은 자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너희의 옛 신분이 벗겨졌고 옛 기준이 내려놓아졌고 옛 평가 방식이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실패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보다 그리스도의 의를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 앞에서조차 오히려 쉽게 다르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지만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래도 부족한데, 내가 좀 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라는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너희의 느낌, 우리의 어떠한 상태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바울은 선포만 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옷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옷도 아니고 우리가 노력해서 갖추어진 옷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이 바로 이 옷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은 찢어지거나 유행을 타거나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 벗고 입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입고 있는 그 옷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신앙은 언제나 내가 어떠한 옷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존재로 불러주시는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은 늘 나를 증명하는 신앙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의 모든 것은 바뀌었다라고 말입니다. 이 사실을 붙들지 못하면 우리는 어김없이 오늘도 그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옷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에서 자유함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그럼 어떠한 새로운 관계에 서게 되는지를 다시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가올까요?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보호받고 있었지만 자유롭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의 질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건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질문 앞에 종과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 종노릇 하였더니 상속자이지만 어릴 적에는 종과 다를 바 없는 때가 차기 전까지에는 후견인과 관리자 손에 아래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이죠.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집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아버지가 정한 그때까지는 집의 주인처럼 살지는 못합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도 없고 무언가 할 때 허락을 맡아야 하죠. 지시와 통제 아래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에 있지만 늘 마음이 긴장함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라는 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 바로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늘 조심스러워야 했고 기준을 의식해야 됐고 늘 이래도 될까 반복하며 고민하며 살아갔던 삶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4장 4절에서 이 복음의 놀라운 그 전환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역사를 설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정적으로 실행된 그 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새로운 옷을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심이라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율법의 심에서 벗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종되었던 모습에서 이끌어내어 아들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속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 목적이 바로 무엇입니까? 아들의 명분, 곧 자녀됨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죄의 용서만 받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진 삶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되었던, 죄의 종로로 됐던 그곳에서 다시 아들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6절에 더 깊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아빠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격식 있는 신앙의 언어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표현도 아닙니다. 그저 어린아이가 두려움 없이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나오는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이 고백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눈치를 보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허락을 받아야 조금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부를 수밖에 없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은 어떠했습니까? 벌을 두려워하고 늘 순종하였습니다. 밀려날까 멀어질까 늘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며 머뭇머뭇거리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종의 삶은 항상 긴장하며 나아갔지만 아들의 삶은 언제나 안도함과 평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종은 계산적으로 아버지께 나아가지만 아들은 관계 안에서 그것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7절의 말씀처럼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미래를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 현재형의 선언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는 율법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은 자로서 그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의무에서 관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적인 신앙의 생활에서 은혜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관계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지금도 부르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셨던 것을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신앙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한때 율법에서 그 얘기하는 옷을 입고 살아가던 자였죠. 늘 기준 앞에 서야 했고 평가받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자리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율법 아래에 있던 우리를 다시 부르시며 그리스도로 옷 입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인정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안에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무엇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더 입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입혀주신 그 옷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주시는 은혜 안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